2025년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입니다. 4월 14일 월요일 고난주간 새벽 예배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저희에겐 깨달음이 절실합니다. 경계선이 무너지는 경험을 통해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 믿음의 확장이 절실합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길들을 따라가며 그 가르침 앞에 겸손히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사 주님의 말씀을 뜨겁게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힘있게 성도의 길 걸어가도록 이 아침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월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2025년 우리 연지는요, 이 고난주간 한 주 동안에 주님 깨닫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되는 것들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깨달음은 경계선이 무너지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가 알고 있는 이 생각의 경계선들이 무너지면서 지경이 넓어짐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의 매일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첫째 날 이 말씀의 공간적인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과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에 이어서 세 번째로 건축된 헤롯 성전입니다. 사실 이 헤롯이 이 성전을 짓는 일을 감행한 데에는 숨겨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두메의 혈통을 가졌던 그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일이 아주 절실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단단하게 해줄 유대인들이 필요했죠. 헤롯의 필요와 유대인들의 필요가 만난 곳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요, 보이지 않는 손에 최측근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방문한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성전 안에서 상인들의 장사를 허락했습니다. 또한 순례자들이 반세겔의 성전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로마의 동전을 쓸 수 없다는 이유로 환전상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형태는 원래의 목적이었던 어떻게든지 제사를 드리는데 돕겠다는 그러한 원래의 목적도 잊은 채 과도한 이익 창출의 수단이 되었고요. 아주 그 성전이 탐욕적인 수탈을 감행하는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성전에서 팔던 비둘기 한 쌍의 값이 시중가의 80배나 되었다고 하죠. 이 비둘기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제물 중에서 가장 마지노선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값비싸게 팔리고 있었다는 것. 이것은 탐욕으로 눈먼 사람들이 그 성전에 가득했었고, 원래 제사의 취지가 완벽히 훼손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 일 없듯이 살아가고 있었죠.
12절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 광경이 그려지십니까?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기록된 바, 그라포, 이게 현재 완료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은요, 어떤 일의 결과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즉,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사실이 지금까지,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이 말씀이 증거가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라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라는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지금 12절에서 내쫓으시고 둘러 엎으시는 이 행동을 하신 후에 이 구약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하시는 것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기초에 있고 성취하는 일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를 알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바로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향합니다. 14절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바로 직전에 12절 13절에 아주 불같이 화를 내시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요, 그렇게 화를 내시고 이렇게 뒤로 엎고 이러한 예수님이 갑자기 시선이 이렇게 향한 곳은 아주 부드럽게 향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라는 이러한 14절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이 나아오매라는 아주 갈급한 심정으로 주 앞에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렇게 나아오는 자에게 시선을 주시는 예수님, 그렇게 성전을 찾는 이들을 맞아주시는 예수님을 14절은 아주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전에서 하신 일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는 쫓아내셨고요, 누구는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대상이 다릅니다. 이전에 성전에 들어와 있던 이들, 거기서 매매하고 팔고 바꾸는 자들, 성전에 오래 있어서 자기가 주인인 양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반면 자신의 병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들, 또한 성전에 원래 있던 자들이 거부하고 배척함으로 인해서 들어오지 못했던 자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치유받아서 성전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저께 그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아주 궁금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 월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성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구원받고 구출되어야 하는 것은 성전 안에 존재하고 있던 위선이었습니다. 그곳은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하는 곳이고 치유받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 알아야 했습니다. 이 월요일에 행해진 성전 청결 사건은 성전을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현재적인 심판과 계속 잘못 사용할 경우에 있을 미래의 심판을 모두 상기시킵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진 오늘 이 성전 정결 사건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성전, 즉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첫째 날은 묻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곳이요 치유받는 곳임을 망각한 채
자신의 뜻을 펼치는 곳,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곳, 그렇게 여기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가책도 없이 살고 있었던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를 통해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월요일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성전에서 자신이 무엇을 누리고 어떤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곳이 성전이고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치유받는 곳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내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그 위선 속에 있는 자들을 내쫓으셨고 그들에 의해서 출입을 거부당하던 이들을 들어오게 하심으로 성전의 쫓아냄과 들어옴의 기준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이제까지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기준으로 성전에 들어오게 하셨죠. 이 첫째 날 성전 정화 사건으로부터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소서. 우리 평생에 주의 성전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으로 주의 전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고난주간 첫째 날 이 아침 성전 정화에 담긴 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